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비록 있지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신정 국가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부인 이세벨을 드림으로써 부인 이세벨이 갖고 온 이방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급속도로 이 부인을 통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기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3년 반 기근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정면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바알 신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리고 갈멜산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그 결전의 결과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의 벌 위에 벌이 내게 있을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중에 한 로뎀나무 아래 엎어져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게 나와요. 욥이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헌대가 나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 몸에 괴롭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말을 하기를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내가 어떻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그리고 꼭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참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암투병을 하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병실에 가보면요, 그 항암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견디려고 합니다. 참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걸 이기려고 해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출생한 날을 내가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요. 고통이 계속 밀어닥치면, 환난과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협박합니다. 집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을 쏘고 너 그러면 죽인다. 실제로 루터 킹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을 쏜 게 아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내 편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목사님 훌륭한 일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편 되어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히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배반했다.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까?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일꾼이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내 제자라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그 사람은 배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배반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아파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선지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럴 때, 이건 아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버텨야죠. 엎드려야죠. 목사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도 교회를 처음 짓고, 교회 지으면 당연히 뭐가 올 줄 알았냐면 부흥이 올 줄로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와요? 실망이 옵니다. 좌절이 오고, 야,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다. 힘들구나. 인간이면 그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욥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쓰러져서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비난하기 쉬워요. 목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 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들의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들의 문제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기독교 욕먹이는 짓을 다 하고 있네? 그런 비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남이 믿음 없는 거 보면, 남이 어긋난 길을 가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너무 쉬운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누구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면서 왜 저런 못난 모습을 보이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쓰러지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지? 엘리야는 속으로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라면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선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군요.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분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한 개도 없군요. 내 조상들보다 나도 똑같군요. 나는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이 넘어졌군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다 하는 사람도 나이 들고 병들면 제 몸 하나 간수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도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시험이 다가오면 쓰러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단치지 않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다. 야단치지 않아요. 너 입장 이해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최병남 장로님한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한 간증이에요. 장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할 때, 지금도 사업하시지만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부도가 난 적이 있대요. 부도가 난 적. 너무 힘든 거예요.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고 그걸 메꾸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 기댈 데가 없는 거, 방법이 없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대요. 자녀들 볼 낯이 없고, 부모를 볼 낯도 없고, 부인을 볼 낯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서 먹여 살리나? 하늘이 까맣고 노래지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 하루 종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할 길이 없어 뛰고 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도 어린 자식들 둘이 있는데 누워 자는 자식들이라도 한번 봐야지 하고 방문을 열고 애들 얼굴을 탁 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포기하면 얘들은 누가 먹여 살려? 얘들은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젖먹던 힘을 내가 쏟아야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일어서야지. 죽기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그리고 일어서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입니까?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사형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오늘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탁 계셔요. 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일어나라, 먹어라, 힘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도의 유명한 인도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성공이요? 성공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난 단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충성,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충성한 것뿐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인도에 가봤지만 인도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시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매연과 더러움과 사람들의 몰상식함과, 하여튼 제가 돌아다녀 본 나라 중에 최악의 나라가 있다면 인도입니다. 인도예요. 차들의 백미러가 없으니까 모든 차가 다 자기 갈 길만 가니까 차선이 8차선이면 갑자기 8차선이 12차선이 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휙 오고,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 여자가 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견딘 거예요. 버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버틴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 2015년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결심들이 단 한 달 만에 무너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목사님이 2015년도 좀 변화돼가지고 강대상도 변화시키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변화시키고 뜨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두고 봐, 얼마 못 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두고 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틀림없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끝까지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결심한 대로 끝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문제라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쓰러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결심하죠. 저라고 뭐 결심 안 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매번 결심하죠. 매번 각오하고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우리 서북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제가 어찌 그런 결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에요. 몇 개월 지나고 보면은 다시 또 그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뒤에서 두고 봐. 따라가지 마. 두고 봐.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그만둘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어줘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 이 배신자, 이 배반자 그렇게 욕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비록 길가의 돌멩이 같아도 난 널 믿어. 넌 반석이 될 거야. 네가 10번, 20번, 100번 쓰러져도 내가 너 뒤에서 너를 믿어줄게. 너를 붙잡아줄게. 넌 반석이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쁜 놈 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그리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를 믿어주면서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믿음 있다 자랑하지만 그 믿음 넘어지기 쉬운 믿음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올 한 해 또 직분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널 믿어줄게. 너 붙들어줄게. 10번 넘어져도 20번 넘어져도 1000만 명이 너를 둘러 진을 치고 너에게 공격하고 너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뒤에 있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아프니? 고통스럽니? 내가 널 붙들어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못났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어요. 믿음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 믿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경우 있죠. 상처받는 경우 있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는 경우도 있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널 믿어주니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남을 품어주라. 배반한 사람 있니? 먼저 가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줘.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요. 서울 가면 눈 뜨고도 코베 같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의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100분의 1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나누어주고 믿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삶에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있잖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넌 반석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에 져버리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